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전이 무엇일까요? 아마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만 평소 삶 속에서 익숙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전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형세가 뒤바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정반대의 일로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어떤 일이 뒤바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바뀐 것을 바로 앞으로 되돌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반전을 크게 바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반전이 생기면 행운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나 일어난 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반전의 사람들입니다. 반전에 익숙하셔야 되고요. 반전이 어떤 큰 행운이나 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반전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지옥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또 당첨보다 더 큰 천국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갈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혹시 세상의 재물을 어느 정도 더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 권력의 위치와 안락함을 얼마나 더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하박국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노래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홀로 떨어진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믿음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바로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용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나약하고 용기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범하게 살면서 특별한 반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기드온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기드온은 평소처럼 어쩌면 기계적으로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일상처럼 아침에 일어나 아침 먹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에게는 하던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강압 통치하고 있는 미디안이 두려울 뿐입니다. 미디안과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 할 일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 기드온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큰 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천사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극히 부정합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다.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정말 반전 중에 대반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반전을 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정말 내 수중에 아무것도 땡전 한 푼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과실이 맺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 기드온, 우리와 같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반드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반전의 드라마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반전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대결입니다. 미디안의 군사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된 대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냥 주저하며 절망 가운데 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일어나 그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소위 나팔, 횃불, 항아리 전술을 고안해냈습니다. 부하 300명을 100명씩 3대로 나눕니다. 병사들 각기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신호에 맞추면 일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외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칼과 무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한다고 이길 거라고 보장이 없는 이러한 기드온의 지혜와 전술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지혜인 것 같지만 사용해 주십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셨습니다.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다른 전략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승리케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큰 용사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입니다. 우리 광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